오늘 요엘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엘서 말씀은 특별히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사도행전과 요엘서의 이 말씀과의 그 간극, 시대적인 상황은 약 한 800년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그리고 찬양의 가사잖아요. 그 마지막 날의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인용이 되는데, 자, 그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부터 한번 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한 절씩 잠깐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세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에게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뭘 기다려요? 성령님이 오시길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더니 열흘 후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 강림 사건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누가 듣게 되냐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저기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사람들하고 뭐 제대로 소위 말해서 그런 하류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는데 저렇게 왁작지껄하고 시끄럽고 무슨 이상한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고 다른 나라 말로 알아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난리가 난 거죠. 그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사람들이 낮부터 술 취한 거 아니냐?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방언을 말하고 성령님의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기인됐고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냐면 15절 한번 띄워주시죠. 담대하게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15절 16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네, 3시라는 표현은 오전 9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술 먹었을 일 없고 우리는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선지자 누구요? 오늘 본문인 요엘서 2장 28절의 그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할 때 이 시간이 간격이 얼마라고요? 이 요엘 선지자하고 8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년 후에 베드로가 800년 전에 예언하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게 된 것뿐이니 놀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누가 오셔서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냥 신비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분으로 여러분들 착각하시거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의 역할과 또 의도,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그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눈이 떠졌으면 좋겠는데요. 그 근거와 단초와 기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반드시 이 말이라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제가 세 가지, 오늘 요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조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요엘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이제 읽어왔는데 그 부분을 제가 복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요엘 선지자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원래 요엘서의 그 주제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멸망을 예언한 분이신데 요엘 선지자는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회복의 가장 큰 주체와 증거와 원인이 뭐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요엘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여기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전부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 주신대요.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우리 이른 비와 늦은 비, 제가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기후와 계절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이른 비, 일찍 내리는 비라는 건 뭡니까? 바로 이 나라 사람들은 계절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기네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크게 우리는 건기와 우기로 따집니다. 6개월은 건기, 6개월은 우기예요. 그러면 그 우기 때 농사를 질까요? 건기 때 농사 질까요? 건기는 비가 안 내려오니까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기 때만 농사를 질 수 있는데 우기라고 해봐 맨날 비 오는 게 아니라 6개월 내내 비 내려봐야 600mm밖에 안 온다니까요. 600mm면 우리나라 장마 졌을 때 한 2, 3일 정도 내리는 양이 이슬, 눈 온 거 다 합쳐도 60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그냥 6개월 동안 내리는 거예요. 그때나마 잠깐 농사를 질 수 있는데 비가 일찍 내려야 파종을 할까요? 늦게 내려야 파종을 할까요? 일찍 내려야 파종을 하기 때문에 이른 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늦은 비는 뭐예요? 그렇죠. 이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늦은 비가 내려야만 더 열매가 많이 과실이 열리기 때문에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미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한 언급은 모세 시대부터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13절 14절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네,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이 부분이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제 내리신다고요? 적당한 때에 내리신대요.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여기서 적당한 때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예.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요엘서 2장 23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3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2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를 단순히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을 보고 있지만 원문에는 이 단어가 우리는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원문을 아는 분들은 이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인다라는 것을 알아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른 비 할 때 이른이라는 일찍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교사, 그러니까 가르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은 일찍이라는 이 단어가 교사, 선생, 스승, 가르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리고 적당하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른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신다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그 두 단어가 합쳐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 이거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의의 교사가 됩니다. 의의 교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뜻이거든요. 의의 교사. 근데 그 의의 교사라는 그 표현이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고 계신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2절, 13절 말씀인데요. 12절만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딱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당합니까? 못 감당합니까? 이해를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하잖아요. 주님은 계속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그 제자들은 뭐 얘기해요? 누가 크냐 그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면 우리가 한 자리 얻을 우리의 상급이 뭐냐 이것만 논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폭폭했어요. 이게 이제 상충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뭘 깨닫더라고요?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직은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는 난이도를 낮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장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교회는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하면 그게 건강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익숙해지고 재미있어지고 자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커져가게 되어 있고 믿음은 덩달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들이 배우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가르침이고 올바른 방향이 제시되고 올바른 말씀이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감당하지 못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13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이거예요. 진리를 너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즉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장래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또 그분의 내주하심과 그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맛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보게 되어 있어요. 뭘 보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 장래일을 보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첫 번째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셔야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만 딱 떼어놓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그 내용만 이해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신 상태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오 나의 구주로 여러분 영접하셨나요? 그 주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다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 주님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 인도하심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예수를 저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딱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왜요? 근데 왜요? 왜요? 안 받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줘야 받는 거 아니에요? 받으라 하고 해가지고 던지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래서 아멘 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우리 부흥 강사님들 오시면 맨날 뭘 받으래요. 자꾸 아멘 안 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던져야 되고 그걸 아멘 해야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 그거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라니까요.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라고요. 누가 던져줘서 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깨우쳐 주셔야,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주셔야 어느 날 그것이 믿어지는 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라고 시켜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그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이 이끄시는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에요.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을 지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두 번째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른 비가 있으면 늦은 비는 뭘까요? 이른 비는 바로 의의 교사,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것이 이른 비라면, 늦은 비라면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 길로 인도함을 따라 가다 보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 안 맺는다는 얘기? 반드시 맺는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 행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쫓아 이 세상을 분별해내고 진리를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열매가 뭔데요? 그렇죠. 갈라디아서에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 다음은 저도 생각이 안 나고 그 9가지 열매 그것이 열매인 거죠. 그것은 바로 진리의 영을 따라 그 길을 가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성령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은 그 고정관념이 뭐냐면 일단 1번이 뭐냐면 누군가가 부흥 강사님이 오셔야만 성령님이 오시는 거고 그분이 던져주고 내가 아멘 해야만 그것이 받아지는 줄 알았고 그리고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아멘 하면 꼭 하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너 목사해라 딱 그러시잖아요. 너 선교사해라. 아멘 했으니까 동의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받으면 목사해야 되고 선교사 가야 되는 거구나. 근데 성경에 그렇게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훑어봐도 그런 말씀 없더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열매인데 우리는 자꾸 시선과 믿음의 고백과 모든 것이 가치관이 세상적이다 보니까 성령 받으면 능력 받으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 일을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단어가 없다니까요.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요. 성령을 받으면요, 사랑이 생기고 희락이 생기고 화평이 생기고 오래 참아 버티고 견뎌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바른 가치관과 바른 말씀을 배우고 바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28절입니다. 자, 이 본문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먼저 볼 내용은 뭐냐면 내 영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만민에게요. 근데 그 만민에게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 모든 육체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그러면 육체의 반대말이 뭐예요? 영적인 것이죠. 육체와의 반대말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육체라는 단어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과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가 됨이라. 창세기 6장 한번 보여주시죠.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벨탑 사건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부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요. 즉 이런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계실 수 있는 곳은 어느 곳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임하실 수는 있지만 그곳에 계속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거짓되고 죄악에 빠지면 거짓된 영과 죄악된 우리의 심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거룩한 영은 그곳에 계실 수 없죠. 왜? 더러우니까, 거짓되니까, 죄악이니까. 이것은 하나님하고 상충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존재인데 모든 육체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그 영이 떠난 거예요.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돼요? 조금 리얼하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니까 몸뚱아리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 몸뚱아리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한 모든 육체는 결국 사망이고 저주고 멸망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다면 그것이 행복자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어떤 전이 되어야 된다고요? 거룩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방법이 없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려면 우리의 영과 심령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로 늘 거룩해져야 되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길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28절 29절 한번 동시에 보여주세요. 여기 이후에 보니까 모든 육체, 그렇게 죄악된 육체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그런 육체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러니까 부어주신다는 얘기는 비록 너희들이 그렇게 죄악돼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나의 자녀, 나의 백성들을 내가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래요. 여러분 세 단어가 등장해요. 장래일 28절 다시 보여주세요. 장래일 꿈 이상. 여러분 다시요. 장래일 꿈 이상. 이거는 과거를 말합니까? 미래를 말합니까? 과거가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고 예전에 뭘 했고 그거를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미래를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를 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늙은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자녀, 늙은이, 젊은이. 그리고 29절 한번 보여주세요. 29절에 보면 이런 또 부류가 나오죠. 그때 내가 또 내용을 누구에게요? 남종, 여종. 그래서 자녀,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 우리는 28절만 따로 노래 가사로 부르러서 그 내용만 기억하는데 29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결국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특별하게 자녀들에게는 이걸 보여주셨고 늙은이들에게는 이걸 보여주셨고 젊은이들에게는 이걸 보여주신 게 초점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공통되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다 부어주시겠다래요. 근데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뭘 봐요? 미래의 일을 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일을 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뭘 보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뭘 보는 걸까요? 본 적이 있어요? 뭘 보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행할 일을 보여주겠다. 네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네 인생을 핸들링할 것이고 네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네 인생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미래를,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본 사람은 뭘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으로서 이 본문이 써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이제는 과거를 묻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보여지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이 임하면 뭐 예언하고 임하면 뭐 장래의 일을 얘기하고 그 모든 것의 모든 초점과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뭘 봐야 될까요? 뭘 봐야 될까요? 자꾸 보셔서 용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자꾸 보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면 보여주실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어땠고 저랬고 우리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멈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끼리 좋으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거 좋고 이 정도 건물에 빛 없고 우리 교회 괜찮으니까 여기에 만족하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멈출 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뭘 물려주실 거예요? 비전을 보시라고요.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까? 그걸 보시라고요. 보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저도 그것이 맞는지 확인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되는 거죠. 출탁동시잖아요. 신인협동설 아닌가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이에요. 그러니까 동역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교회는 제 교회 아니잖아요. 제가 대장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의 직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이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계획을 보여주실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면 보여주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의 성공과 세상적인 말하는 그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길 원하는가.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같이 여기 일했거든요. 주일날 그 보여드릴 텐데 관리부장님이 사진 다 찍어주셔가지고 아까 동영상을 만드셨던데 저희 공사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일은 뭔지 아세요? 우리 저기 뒤에 계신 권사님이 아니 이 바쁜 와중에 레미콘 한 대 부르기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오시냐 하니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교회 일이니까 와야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감동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이 멘트는 꼭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그냥 힘이 그냥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이건 교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쁨으로. 누구의 일이라고요? 교회 일이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 뭐 직장 상사한테 잘리면은 안 되지. 약간 혼날 수는 있지만 그 시간 짬내 가지고 오셔가지고 헌신하시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꾸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길 간절히 기대하고, 늘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하나님의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인데요, 학개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러분 잘 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데 그 주님이, 그 마음을 지으신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동을 주신대요.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놀라운 단어입니다. 우르라는 단어예요. 마음을 두드리다라는 뜻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자꾸 저와 여러분들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나게 하세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가 나타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우리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기호야, 네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지.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이 두드림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너 목사잖아.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 짓고 싶어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훈련되고 그것이 반복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세상에 부적응자요, 잘 놀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 우리도 들을 수 있지만, 그렇게 참고 견디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그 감탄과 감사가 터져 나올 날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반드시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 그렇게 믿음도 강한 것 같지 않았고 나 부족한 건 많았지만 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군요 라는 그 고백과 감사가 터져나온 날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을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감동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닫힌 눈을 뜨게 해준다는 뜻이 있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닫힌 눈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쩔어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가치관이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의 계획과 장래를 보여주시면서 닫힌 눈을 열어주셔서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보여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마음을 감동시킨다라는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영혼을 흔들어 깨운다는 뜻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고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서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임을 늘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을 설득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늘 정리를 하세요. 과연 우리가 어떤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늘 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녀가 고침받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지미가 고침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우선순위도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죠. 저도 그래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주여 살려주세요. 이게 제일 좋은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좋은 고백이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성장했다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신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또 우리 아내가 또 우리 남편이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아프신데 장로님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설득했죠. 저도 아직 다 나음 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늘 설득하고 있어요. 하나님, 장로님 지금 가시면 안 돼요. 할 일이 얼마나 태산같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늘 생각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밤에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